오늘 우리 1000번째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1000번째가 과연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고의 풍요와 최고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은 정말 그가 사용했던 그릇까지도 금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풍요를 누리는데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 절대 나오지 않았고 그 전에도 없었던 그런 풍요와 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밧세바였어요.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밧세바는 우리야, 그야말로 햇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우리 원어의 성경을 보면 제가 놀라는 거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을 유혹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해석된 것이 우리가 잘못 깨달은 것이 많구나, 그것을 깨달았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이 이렇게 움직이는, 다윗이 정말 쉬는 시간에 움직이는 그 동선을 알고, 그 동선을 알고 미리 목욕을 하는 것을 목욕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문법에 보면 다윗이 유혹한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가 유혹했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밧세바의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첫째 아이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둘째 아이가 낳는데 바로 둘째가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난 자녀이어서 너무너무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우리 1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을 뭐라고 하느냐? 여디디아 그래요. 여디디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요. 이거는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나라에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강대국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안에는 정말 내가 이 왕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직임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00번째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00번째에 대해서 우리 4절과 우리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 왕이 제사로 자, 우리 4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왕의 직에 올라가기 전에 이 솔로몬이 한 것은, 자, 이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지금 이제 왕이 즉위식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 왕의 직무를 하기 전에, 왕의 노릇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1000번째를 드려야만 내가 정말 원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홍수가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노아가 그 홍수의 심판 안에 노아의 방주에는 8명이 들어갔죠. 이 8명이 들어갔는데 이 8명이 들어가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장 먼저 집을 지어야 되고 그들은 모든 이 장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했냐? 제단을 쌓았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뭐를 했냐면 제사를 드렸다라.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방랑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그 가자마자 자기가 가는 그 발걸음마다 가장 먼저 뭘 했냐? 제단을 쌓았다라.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사를 했어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차를 샀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됐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예배라는 것은 뭐냐? 내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 주셨고 내가 좋은 집 줬지만 그게 내가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오픈을 했는데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솔로몬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000번제라고 했는데 1000번제는 자 3절 우리 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왕이 제사로 기본에 가는데 거기는 산당이 끔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1000번제를 드렸는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1000번제를 사람들이 악용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마다 저도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뭐 기도의 제목을 쓰고 1000번제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면 이루어진다는 가짜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1000번제는 뭐냐? 하루에 이 이스라엘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를 봐요. 하루에 1000번제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하루에 매일같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다. 이거는 헌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헌금을 그렇게 해야지만 응답받는다라는 건 속임이야.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0번제는 뭐냐? 자, 산당이 크다 그랬는데 산당이 크다라는 것은 어떤 재단이 큰 게 아니라 자, 양을 잡고 죽이고 양을 또 죽인 것을 씻고 또 양을 각을 뜨고 그것을 내장을 빼고 이 모든 순서 하는 게 엄청 컸다라는 거죠. 이 큰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1000마리의 양을 계속 죽이고 잡고 씻고 내장을 빼고 그것을 각을 뜨고 그러고 나서 그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루 종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성경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요. 절대 아니야. 하나님 앞에 11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면 너는 나를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라는 거죠.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지금 막 난무하는 게 뭐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1000번제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1000번의 번제 제물을 드리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0번의 하나님께서 번제가 무엇인지 우리 역대기야 1장과 2절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 솔로몬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번제를 드려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했느냐? 나라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1000번이 하루하루 해도 3년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이 5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날 다 드린 그 다음날 꿈에 주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은 내가 매일매일 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번에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 위해서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 제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6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롯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거예요. 1,000번을 이렇게 계속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을 한꺼번에 드린 것이 바로 1,000번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번제는 뭘까요?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보니까 몽땅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몽땅 태워서. 자, 화목제나 속건제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모든 살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번제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번제는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했어요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온전히 다 태워서 드려요. 한 개도 남지 말고. 이게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 개인적으로 복을 주세요. 나 개인적으로 정말 왕의 어떤 존귀함을 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 내가 나라와 내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보세요. 1,000번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거룩한 산제물은 영적 예배입니다. 자 우리 철야 시간에 예배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빈손이라는 게 뭐냐? 그냥 내가 돈 안 갖고 헌금 안 갖고 나오지 마. 이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 성경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관점으로 보니까 물질만을 보이는 거예요.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올 때 다른 생각, 자꾸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갖고 나오지 말라. 그 마음이,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나오면 너희는 빈손으로 왔다 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랑 똑같아요.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번제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이게 1,000번제. 아멘. 이 1,000번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지 좋겠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1,000번제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세요. 1,000번제, 이 1,000번제 그 헌금 봉투까지 만들어 놓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1,000번제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틀려요? 말씀이야, 말씀. 우리가 지금 행해지는 어떤 헌금을 걷기 위한 1,000번이 아니라 영적 예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 예배하는데 어떤 목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응답해 주. 이 1,000번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너의 마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1,000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1,000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계산한,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이 헌금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뭐가 떨어지겠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 손익계산서를 계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는 헌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7절과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주의 아버지 말씀이시라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내가 그럼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하고 정말 이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나는 작은 아이라. 지금 솔로몬이 40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작은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아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 모든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합당하게 기뻐하셨겠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정말 합한 마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이 가인의 제사가 나와요. 근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 두 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셨어요.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와 이 같이 동일하게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가인은 지금 자기의 어떤 생각 가운데 드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내 생각으로 드린 예배는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다시 합독합니다.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뭐냐?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에게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피로 드려야 된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드려라. 이것을 계속 아버지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그 신앙 전수 받은 그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안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곡식,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 곡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뜻대로 드린 거예요. 이 자기 뜻대로 드려진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자기 공로가 들어가 있는 것, 자기 의가 들어가 있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배를 동일하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통해서 한 번에 이 예배가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토록 예배를 드리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듣는 것은 샤마, 듣다,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그 다음에 마음은 뭐예요? 레브. 이 내 안에 내적인 이 인간, 마음, 이해력, 의지, 의로, 이것이 바로 레브예요. 그러면 지혜를 구한 거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거와 뭐가 다른가요?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는 늘 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듣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르냐? 지혜를 구하면 재판할 때 그 지혜로 사람들이 옳고 그름, 잘못되고 잘한 것만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듣는 마음을 구한 거는, 자, 이 사람이 왜 정말 이런 죄를 지었을까? 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그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를 구했다면 이 사람이 잘못했어 잘했어로 끝나요. 그러나 이 사람이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은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줄 수밖에 없을까? 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그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듣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분별하다라는 뭐예요? 이것은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지각하고 그 마음을 분별해주고 그 마음을 식별해주는 것이 우리는 바로 분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다. 너가 내 마음에 가장 정말 기쁜 것을 구했구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직장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듣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나와요. 돈 문제 해결하면 사람 문제 또 나와요. 사람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나와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도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가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은 그 마음이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마음에 정말 맞는 것을 주시되 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그냥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닮고 싶은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있음이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정말 이 솔로몬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같이 공의와 정직한 마음과 성실함을 갖고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정직한 마음, 성실과 공의를 갖고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이 아버지를 닮고 싶은데 나는 내 힘으로는 아버지를 닮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말 문제 하나만 해결하기 원해서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솔로몬이 내 마음에 가장 맞는 마음이구나.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을 네가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 부모 밑에서 늘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자녀의 마음을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부모님은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막 내 생각대로 가. 그러니까 제가 기도 중에 이제 어떤 분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좀 열어주세요.
정말 하나님 저분에게 축복을 좀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도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도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독이 있다. 독이 있다라는 거야. 뭐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이게 독이 뭡니까? 이게 독이 뭐예요? 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까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사람에게 대한 이 용서가 안 돼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그럼 이 독을 풀어야 되겠네. 해독이 돼야 되잖아. 그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이것이 해독이 되지 않는 한 그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에게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을 주고 싶어. 나도 복을 주고 싶어도 그 안에 독이 있단다. 그 안에 독을 해결해야 된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 내가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나의 아버지처럼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정말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프란시스 그분 책을 보면 그분은 이제 성당의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집을 수리해라. 집을 수리해라. 그런데 그 집을 수리해라고 하니까 이 성당에 뭔가가 빈 곳이 있나 해서 많은 인부들을 사서 돌을 이제 꽉 이제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또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집을 수리해라. 집을 수리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집을 수리해야 됩니까? 어떤 집을 수리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 집을 수리하라. 네 집을 수리해야만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집이 수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까 예배가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집이 수리가 됐겠어요? 내가 집이 수리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직장, 사업장, 내가 어떤 자녀, 내가 어떤 물질, 이거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그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우리에서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내가 구하지 아니하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가 구하지 않는 것, 네가 지금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미 너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다 부어주겠다는 거. 이게 솔로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한 마음, 하나님이 맞는 기도가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혜로운이라는 것은 학함이에요. 학함은 현명하다, 슬기롭다라는 거고, 자, 총명한이라는 것은 빈인데 식별하고 분별하고 지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늘 우리에게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총명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자녀가 어디가 마음이 아픈지, 또 우리 이웃이 누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또 우리 성도가 어디가 아픈지를 우리는 식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명한 마음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일어나다라는 것은 품이에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 앞에, 네 눈 앞에도, 여기 보이는 사람들 앞에도 너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고, 또 네 뒤에 오는 왕도 너 같은 사람이 절대 내가 세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솔로몬하고 이 약속이 절대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고, 너보다 풍요를 누리는 자가 없을 것이고, 너에게 준 부와 귀한 모든 영광과 장수는 너 같은 너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지 않는 건데 요구하거나 간청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제사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것뿐이 없는데 간청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이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원래는 서열상으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왕으로는 절대 아니고 7번째, 그 7번째가 이 솔로몬인데, 자 우리 솔로몬 한번 계보를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 밑에, 네. 예, 우리 왕위의 계승 서열 7번째인데, 자 암몬,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자 이스르암 이렇게 돼 있는데, 암몬은 죽었잖아요. 암몬은 이 압살롬이 죽였고, 길르압도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저기 나와 있어요. 압살롬도 죽었어요. 그 아도니아가 남은 거야.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순서인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세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를 제쳐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솔로몬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가 아니라, 우리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듣는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는, 듣는 마음. 근데 어떤 프란시스는 또 이 책에서 기도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자꾸 그 당시에는 수도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가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 자꾸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돌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 2명을 불러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그것에 순종하기 원하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자 스승님, 하나님께서는 스승님을 하나님이 스승님만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승님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프란시스는 세상에 내려가서 아픈 사람과 같이, 좀 병든 사람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며 그들을 치료하며 그렇다고 일평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딱 막혀요. 소통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좀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을, 저 목사지만 듣는 귀를 자꾸 열어놔요. 저 사람이, 우리 성도가 무슨 말을 할 때,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인인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는 그거를 듣고, 아 이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건가?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은 듣는 마음 위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금 하나님을 더 먼저 알았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듣는 귀를 다 닫혀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생각 안에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는 어디서 열리나? 듣는 가운데 열려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던졌을 때 하나님 이게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아 이거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정말 우리 주위에 나보다 정말 약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아멘. 더 이상 못 나가. 위로 못 나가. 왜 못 나가냐?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막 고위 간직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열리질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헐벗은 사람, 아주 정말 신음소리 내는 그 사람한테까지 귀를 다 열었어요. 이 뭐냐?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를 열어놓고 계셨어요. 아픈 사람의 귀를 열어놓고 있었고, 정말 상처받은 사람의 귀를 열어놓고 있었고, 하나님에게 귀를 열어놓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내가 오래 믿었다고 다 다른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을 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뭐야?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께서 온몸이 귀를 달렸다, 하나님은 온몸을 귀를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귀가 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하여 무엇을 하여 줄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1000번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0번째,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의 이 예배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산재물인 거예요. 산재물. 너가 어떤 것도 영향받지 말고 어떤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맨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게 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안보가 깨지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표가 돼요. 절대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주야 정장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국리로 여겨주세요. 우리나라 하나님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세계가 지금 무시하지만 세계 속에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정말 이 땅에 세계 민족 위에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한반도가 모든 사람이 집중이잖아. 지금 한반도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저 김정은 정말 전쟁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혜와 현명한 마음과 청명한 마음과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자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이 자녀 위에 듣는 마음이 열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듣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듣는 자가 돼야지만 그 지혜가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